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셰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태윤이도 잘하고 이엘이도 잘하고 참 잘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들을 도왔던 노예들이지 않을까.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와도 노예인데도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로 다시 서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성전 일꾼은 220명인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지명받은 자. 오늘 제목 그렇게 가져봅니다. 지명. 이름이 지명이 있더라고요. 야곱의 축복을 잡고 간 목사님이 무슨 지명인데 소리엘. 지명. 지방 이름 지명이 아니라 여기는 딱 지명. 이게 굉장한 일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일꾼들을 아침 3시, 우리로 말하면은 아침 9시입니다.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성경에 3시다 그러면 우리는 9시. 우리가 동쪽에 가까우니까 동쪽에 해가 뜨니까 그만큼 빠릅니다. 6시간 성경에서. 그래서 오전 3시 그리고 몇 시예요? 낮 정오.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6시 우리로는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몇 시? 11시 저녁 5시
돼서까지 6시 퇴근인데 1시간 앞두고까지 인력시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아무개시, 아무개시, 아무개시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오늘이 일이 없으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럼 아침에 나올 때는 도시락 사가지고 하루 일해서 식구들하고 먹고 살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꽁치 꼬리도 좀 사가고 또 라면도 몇 봉지 사가서 식구들하고 오손도손 먹어야 되는데 지명 못 받아 빈손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식구들이 그치? 야, 먹을 것이 없으면 저녁에 그냥 일찍 불 끄고 식구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자요. 누구 하나. 근데 나가서 일하고 일당을 받아오면 그날은 냄비에 된장도 끓이고 고기도 끓이고 김치도 하고 식구들이 왁자지껄하고 막 그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예요. 저녁이면 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은 저녁에 삼겹살이 올라오는 날이. 제육볶음 먹는 것에 따라서 지명받지 못한 사람의 비극. 인력시장에 가서 여기까지. 나머지는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셀라 찬양단도 다 세웠어요.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이거 모르는 거야. 몰라. 하나님이 너는 창조교회 찬양단 서라. 우습게 알아. 지명받았는데 가버려. 못한다고. 인력시장에 안 나가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딱 택해서 하나님의 헌신, 충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한지 말입니다. 인력시장에 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미장이 알지요? 미장이가 뭐예요? 세면 바르는 사람을 미장. 타이르로 하지요? 타이르. 화장실에 타이르 붙이는 사람. 조적 알아요? 조적? 조적이 뭐예요? 에? 뭐요? 아니 내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얘기를. 바르게 잘 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조적은 벽돌을 쌓는 사람을 조적이라고. 철근. 사몰이 뭔 줄 알아요? 사몰? 사몰 몰라요? 모래하고 물하고 세면하고 섞는 거, 그걸 사몰. 그래 올리고 이렇게.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너무 제가 유치한 얘기하죠. 저기 번데기 앞에서 문자 쓴다고. 김시원 집사님은 공병대라 이런 거 박사입니다. 미안해요. 아는 체에서.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내가 일찍 왔어도 조적공이 필요하는데 내가 조적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아웃이야. 아무리 내가 힘이 좋아 보이고 뭐 해도요. 타이르를 붙일 줄 모른다. 타이르를 붙이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는 것은요. 굉장한 복이에요. 미안하지만 집사님 70 됐어도 찬양단 설악할까? 예? 설악한다고? 꿈도 야무지네. 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 쓰라고 쓴다고 하라고 할 때 불러줄 때 오 땡큐 와우 감사합니다. 써야 돼. 쓰임 받아야 돼. 항상 있는 것 아니야. 정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지명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사실인데 사명인데 우리가 다 모르고 지나쳐요. 새벽기도 같이 하자. 지명해서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거 기가 막히지. 지명했다니까. 너는 기도의 용사다. 지명.
기도만 얘기하면 고개를 숙여. 고개를 들고 하겠습니다 해야지. 내일은 토요일인데 밀락동에서 막 떼거지로 와버려 그냥. 지명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이요,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깨닫습니다. 제가 신학교 사명을 받을 때 사람이 없어서 나를 목사로 부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나보고 헌금하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부른 줄 아십니까? 왜 나한테 충성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왜? 너 복 주고 싶어서. 절대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상은 헌신한 대로예요. 지명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서 지명해요? 바벨론 땅에서. 거기 터잡고 있는 7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예루살렘 가봐야 생고생만 하게 생겼어. 거기를 가자고. 그래서요, 지명받은 사람에게는 첫째, 함께 가는 길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부터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이 함께 가는 길. 근데 2장에 비교하면은요, 여기는 2장은 뭐 어디는 몇천 명 그래서 4만 명, 거의 5만 명 가까이 오는데 여기는 기껏 해봐야 한 2천 명도 채 안 돼. 저는 그래서요, 여기 오늘 8장에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써봐요. 적고도 많은 사람. 나는 내가 이 표현을 해도 너무 이런 멋진 표현. 오늘 우리 셀라 찬양단이 4분이 섰잖아요. 이 찬양단이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찬양단. 일당 100이면 40명이 선 거예요. 아니 미안해, 400명이 400명. 일당 100이면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한 집사님 그렇죠? 예. 한 집사님은 한 사람이 100명이야.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갖고. 내가 빠지면 인숙이 집사님 다음 주에 어디 꼭 못 올 일이 생기지. 아니요, 못 올 일이 생겨. 이제 다음 주일은 5월 5일이요. 그래가지고 5월 4일 어린이 주일에 어디 이제 가는 거야. 그리고 가면은 100명이 빠져. 100명. 다음 주에 강원도 갈 일이 있지요. 100명이 빠져. 일당 100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100명의 몫으로 충성한 이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충성심.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십시오. 3절은 150명, 4절은 200명, 5절에는 300명, 6절에는 50명, 7절에는 70명, 8절에는 80명, 9절에는 218명. 뭐 합쳐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적지만 많은 사람이에요. 적지만 많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이 숫자에 대한 나의 이 사명자, 지명받은 자가 이렇게 귀하다. 이걸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허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그때 당시 100명 모인다 그러면 300명 모인다고 그래. 누가 그 왜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그렇게 자꾸 허세, 굉장히 허영, 이런 적지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숫자는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숫자 갖고 얘기했죠. 우리 그 박윤성 박사님인가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숫자를 계산할 때 사람은 0이야, 하나님은 1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람이 한 사람 붙으면 10사람이에요. 10이죠? 그런데 공이 2개 붙으면 100이 돼. 셋이 붙으면 1000이 되고 넷이 붙으면 10,000이 돼.
이렇게 해석을 주석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많으면, 한 사람이 많으면 10분의 1, 0.1,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0.01, 세 사람이 있으면 0.001.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는 더 작아지고 더 시끄러워지고 더 힘은 없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요, 성숙한다 이 얘기는요, 영적인 성숙이 꼭 필요하는데요,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나이 들어가면서요, 점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지 기다려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음성이 없거든 잠시 멈추어 서보기도 하고, 젊어서야 막 급하지, 기도하기 전에 일단 행동해놓고 하나님께 막 들어달라고 그러고, 내가 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내 나이가 들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이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성숙이에요. 적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 의미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숫자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보다 앞선 인생은 점점 작아져요. 하나님을 앞세운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점점 풍성해져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보니까 은퇴하고도 후배들이 막 찾고 존경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꼭 기억하십시오. 2장은 일반 백성들의 숫자를 먼저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8장은 제사장 계열을 먼저 찾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차 성규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 에스라 8장에는 성전의 제사, 성전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고 찾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찾는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또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15절부터 봤는데 2절에 8장 2절에 보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 핫두스, 다윗 왕의 후손도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보다 앞선 인생은 왕손이라도 소용없어요. 다 끌려가요. 1장 에스라서 1장 5절에 가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감동. 근데 에스라서 1장 1절에도 보면 세 번째 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우리가 행동하고 뭔가를 일을 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지명을 받은 사람은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1차 귀환은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했다면 2차 귀환, 이 에스라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 그래서 다 사람들을 보냈는데 자원해서 불러왔어요. 다 불러왔어. 이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 아하와 강. 21절에도 그때 내 아하와 강.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 제일 좋지만, 바벨론 포로들은 성전에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에 찾았어요? 아하와 강. 우리 그 굉장히 좋은 찬영,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그 노래도 오늘 여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변에서 수금을 치면서 구슬프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노래를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그 좋다고 안주거리로 그 노래 좀 해보라고 그래. 참 이
강가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곳,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넓은 백사장 그곳. 그리고 그 강가에서 그래도 모이기가 쉬웠고,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 같은 데죠. 여기서 모여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중요한 것 밑줄,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함께 가는 길에 중요한 건 꼭 함께 할 사람들. 왜요? 제사장들이 이제 가서 제사를,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2차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가지 않아요. 꼭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서 꼭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동부, 유치부, 찬양대, 셀라, 우리 모두는 다 새벽 기도에 꼭 함께 가야 할 사람들. 이혜리가 아멘 했는데 내일 아침에 보겠어요. 이혜리는 일어나는데 누가 안 일어나서 못 온다? 차마 말 못해. 이혜리도 말 못하고 나도 말 못하고.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되면 오다가 차 대가지고 불러가지고라도 오세요. 아동부,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지. 그렇죠? 아니요? 하여튼 중요한 얘기하면은 못 들은 채 하고. 함께 가는 길에는요 꼭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지명했어요. 지명. 그리고 17절에 가보십시오. 느디짐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줬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을 주고, 할 말을 주고, 할게 할 사람을 주고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그 결과로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과 응답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21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은 신태윤 엄마가 장난감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이런 땡깡이 아니라, 금식은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외부로부터 혹은 음식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생명을 의지합니다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금식이에요. 그 고백이 돼야 돼.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고 내 소원을 아니에요. 사실은 금식하면 할수록 내 혈기가 죽어야 돼. 내 꼬라지가, 내 그 혈기가 막 살아나거든. 그때 금식해야 돼.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요 온순해져요. 그래서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밥 좀 굶으세요. 뭐 성질 없는 사람들은 양껏 드시고. 이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게 왜 그런가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시 지금 2차 포로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참 24절 이하에 25절부터 보십시오.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금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달아서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우리가 오늘 아침엔가 금 666달란트가 25톤이라고 그랬죠. 은이 여기 또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무게는 1000다리기와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이거 그러니까 숫자는 별로 안 되는데 이 보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것을 갖고 가는데 소문이 난다 안 난다? 소문이 다 바벨론에 나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왕이 명령했다고 거기에는 그 도둑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야, 저 사람들 별로 되진 않는데 은근 보물은 엄청나게 많다. 그 중에 도둑놈들이 패를 짜가지고 저거 뺏어가자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지. 그런데 이 하나님 여기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이런 영적인 자존심, 왕에게 구하면, 에스라가 구하면 뭐든지 다 해주거든요. 지금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도적을 만날지 모르니까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좀 호위해 주십시오. 이 말 하기가 요즘 애들 말로 쪽팔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가 쪽팔려. 응? 그래요. 아쉬운 소리 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왕에게 구하면은 당연히 해줄 줄 알아도,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왕에게 내가 소개했는데 그 왕에게 하나님은 어디 갔고 왕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슴에 좀 뭔가 찡하게 좀 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좀 이 믿음의 결단, 이게 에스라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23절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아까 21절에 금식을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응낙하심을 입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보물을 갖고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 가는데 안전하게 31절에 보십시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라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는 그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는 사람들, 함께 해야 할 사람들, 지명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이 돕는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 진짜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 집사님 어제까지 밥 먹은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배 부르겠어요? 내일이면 바로 배고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풍성해요. 그러나 오늘부터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그 풍성한 은혜가 앞으로 더 풍성해야 살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래도 새벽 기도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아멘 하면 어떻게 해? 나와요?
내일 아침에 여기 있는 분들 꼭 나와요. 금요 기도회 했다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안 하는 분, 저녁 먹었다고 아침 안 먹은 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는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여기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길에 매복한 도둑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레아살, 네이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밧, 빈누이의 아들 로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왜 기록했을까요? 바벨론에 가져온 것이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35절에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번제를 드려요. 그 수송아지가 12, 순양이 96, 어린 양이 77,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솔로몬의 번제에 비하면 참 초라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적지만 많은 사람들, 예물도 적어도 많은 예물,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 초라하지만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면 한 사람이면 10이고 둘이면 100이고 셋이면 1000이고 넷이면 만이고, 근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사람 많을수록 초라하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36절,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총독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도와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물음표야. 저도 제 목회를 돌아보니까 성격도 급하지, 일단 저는 일을 저지르고 보는 매향국화 기질이야. 매향이 아니라 외향국화. 근데 또 뜻밖의 저한테는요, 외향 난초 기질도 거의 비슷해. 오히려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서요, 행동이 먼저일 때가 참 많아요. 꼭 나쁘다는 건 아니,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자꾸 바꿔야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꾸 기도하고 다시 묻고 또 기도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자꾸 그런 부단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서 가세요? 너는 잠퍼 자고?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얘기가 되지.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러고 기도하고 물어봐야지. 아니,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가 돼야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앞설수록 0.00001이 된다. 지명받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사실은요, 복받은 사람하고 함께 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복받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이 복을 받았어도 가정의 총무를 삼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았으면 요셉이 하는 일에 공감하고 같이 협력하고 말을 들어주고 그래야 복을 받아요. 감옥에 가니까 요셉이 복 받은 사람 감옥이 복을 받아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모든 재반 일을 다 하니까 그대로 간수장이 따라서 하니까 복을 받아요. 바로 왕이 요셉이 복을 받았으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에 요셉이 시킨 대로 하니까 애굽이 가뭄을 이기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옆에만 있으면 복 받는다? 그런 법은 절대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주 잘 기억하세요. 그러고는 목사님 뭐 기도가 응답이 되네 안 되네 뭐 그럼 곤란하지. 옆에 있다 이 말은요, 함께 한다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레위 자손 꼭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감동에 자원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게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옆에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 절대 기억하세요. 응? 자꾸 눈이 가네. 이쪽 계열이 자꾸 제사장 계열이어서 그런지 자꾸 눈이 가. 내일 새벽에 볼지어다. 이쪽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자꾸 가. 여기 벽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벽까지 이렇게. 내일 아침에 일어날 계열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누군가 궁금하면 나와요. 나와. 오늘 반주해 주시고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명받은 자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지명받았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고 정말 함께 할 사람이 내 자신이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고 그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응답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명받은 자로 주여 살아가겠습니다. 찬양단으로 지명받았고 교사로 지명받았고 목자로 지명받았고 주여 차량으로 봉사로 주방으로 여러가지 능력 따라 은사 따라 지명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사람이고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따라 구합니다. 왕에게 보병을 군대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구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발을 맞추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임을 기억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의 앞날에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분주함으로 이런저런 일들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도 슬퍼도 힘들어도 편해도 혼자일 때도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만은 분명히 주여 우리가 따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늘 찾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주여
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구합니다. 주여, 주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여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늘의 은사, 신령한 하늘의 기쁨, 신령한 하늘의 능력이 주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영광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은혜로 복 내려 주시고 주여 아름다운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음을 확실히 믿고 지명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며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